이번 시간에는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질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상해나 감염 또는 육체의 질환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신질환도 엄연히 병입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거나 세간에 널린 정신질환의 무식 덕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일조라 사람들은 정신병의 개념을 전부 부정하며 꾀병으로 취급하거나 치료가 아닌 의지력이나 처벌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머니 오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의지의 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지는 것이 정신질환이며 반드시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목회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었다가 정신이 더 이상해진 끝에 끔찍한 방법으로 자살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시마 6기호가 갑자기 극우 성향으로 돌변한 것이나 미시아 사건 당시에 자위대 기지 안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다 자살한 것, 그 모두가 다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은 의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한테 걷다 보면 저절로 나아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장 근무나 학업에 매진하는 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온몸 기도하며 안수받으며 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만 계속해도 경증은 2에서 3개월, 중증은 길어봐야 1년이라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거의 다 직장 근무나 학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환자로 하여금 치료 거부를 느끼게 유도하고 그 상태로 방치되는 환자는 결국 충동적으로 병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도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생겨나서 한동안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한 후에 모두 완전하여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 믿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는 성도의 의식이 정신질환이 있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차릴까봐 숨기기에 급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냉혹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발달됨에 따라 일단 상대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면 무턱대고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당연하다는 듯이 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를 기피하는 것은 여전하며 정신질환에 무지할 경우 비록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경우라도 불가피한 질병이 아닌 꾀병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병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적 정신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만 쫓아내라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람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정신과 약만 의존하여 치료를 하려고 조언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신과 약도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복용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영적 치료를 병행하니 쉽게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정신질환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본인과 보호자가 일찍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치유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차별적인 혐오를 자제한다는 측에서도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비질환자와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일종
비자발적 잠재적 가해자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자연체에 취급하는 시선 때문에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적 시선이나 불이익이 드려 심해진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비질환자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배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개개인의 차이일 뿐 정신질환자의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며,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시달려 그것이 사람의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나쁜 게 아닌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오히려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니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든 예측 불가한 경로로 정신질환을 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정신질환은 은근히 흔하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자신도 정신질환 환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은 마음의 큰 충격이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그로 인한 불안 증상, 초조, 걱정, 근심 등이 발생하고 점차 우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은 일시되고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육체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식이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신체 형성장애, 알코올 및 물질 사용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흔한 화병도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정신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환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과 입원 환자의 70% 정도가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를 볼 때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의 발생 원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과적으로 정신 신체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정신 심리적인 요인에서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에 붙이는 병명으로 정신 심리적 요인의 치료 결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우리 몸의 기관인 근골격계, 긴장성 두통 등 위장관계, 감염성 대장 증후군, 심혈관 관계, 고혈압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다양한 정신 신체 장애의 발병과 악화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로서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온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로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점 정화되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뇌에 끼어있는 상처가 정화되면서 점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치매가 치료되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만을 의존하여 정신과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어가지고 몽롱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가 환자보다 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 안에서 오래 기도하며 성령 치유를 병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보물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 치유가 영적 전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환자에게 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고통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근본 존재가 외부 상황을 일어나도록 조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혈통의 역사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아기가 임신했을 당시부터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 태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이 술을 먹고 산모를 괴롭히게 한다든지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산모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모가 스트레스가 심하여 태중의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동전을 삼켜서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자주 놀라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든지 하면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게 되면 순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므로 심장 손상과 뇌 손상이 생기게 하여 아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응아가 되기도 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가뭄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국 끝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어떤 새로운 사태에 대한 학습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흥분하고 사리분별이 혼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계획을 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에서는 어려서 심장이 손상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면 잘 놀라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편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자주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림이 자주 나타날 때는 밤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잘 때 자신의 심장박동이 이불에 전달되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기도 하는데 한 번씩 중간에 쉬기도 합니다.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위에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박동하는 것도 부정맥의 양상입니다. 진맥시 맥이 약하게 잡히는 것은 심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잘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심장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고 자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꿈을 많이 꾸는 것 모두 불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혈액량이 적다는 뜻으로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흘러나오는 혈액량이 증가한다면 세포나 근육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활발히 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으로부터 충분히 혈액이 세포나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만성 피로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와 스트레스는 뇌손상을 가하여 전두엽 기능이 약하게 하여 전응하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로 진전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 손상이 되게 하여 심장 부정맥이나 우울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빠지게 하고 불면증이나 집중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02-3474 영역치료로 전화하시면 상담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정신질환을 치유받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